19장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건너뛰어서 37절입니다. 그 밑에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리고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296페이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 읽고 나중에 룻기를 조금 또 한번 보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좀 아시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출발을 해서 롯은 이제 삼촌을 따라서 출발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서 애굽 왕에게 빼앗긴 날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후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롯의 목자들이 생겨나고 롯의 소유가 생겨나서 이제 소유 때문에 소유가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가 소유가 많이 늘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또 베풀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하셨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정말 참 아무 소유가 없었는데 우리가 큰 소유를 누리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우리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힘들어했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 어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는 나눠주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기는 나눴는데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선택권을 먼저 부여받은 롯은 기분은 좋았겠죠.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고점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좋은 위치를 확보하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권 권리를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롯에게 양보를 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면 롯이 막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워지느냐?
성경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양보를 할 때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 양보는 더 이 사람의 신앙과 삶을 견고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롯은 반대로 이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어떤 감각이나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요단 온들을 택하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요단 온들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막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지니 누가 생각해도 양치고 목축업을 하는 그 유목 생활은 황금과 같은 땅이라는 거죠. 왜 그걸 등지고 산으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반대니까, 평지에 반대로 갔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고난스럽고 힘들어 보이고 목축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뭐 가면 갈수록 참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삶이 안정이 되고, 근데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판단을 믿고 걸어가는 방향성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각오와 결심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롯에게도 아무리 무지해도 간혹 진짜 내가 옛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이런 소유를 주시고 그러면 나는 사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아브라함의 덕분이다. 아브라함 은혜다. 삼촌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하고 간혹 기억도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요. 사람 마음에는 두 생각이 공존하면서 부딪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뭐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또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욕망과 감사가 부딪히면서 때로는 욕망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약해지고 감사를 크게 생각하면 그래 그 욕망이라는 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야. 지금 그 욕망이라는 생각에 내가 따라가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고 한 달 후를 알 수 없고 1년의 후를 알 수 없어.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지금은 소유를 많이 못 늘릴지라도 내가 여기서 좀 뭘 배우면 좋을까? 롯이 그 생각을 했다면 오늘 같은 이 19장 이런 참 우리가 읽을 때도 좀 부끄럽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 정도로 흘러가면서도 감각을 다 잃어버렸는가? 사람이 여러분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윤리가 있는데 이걸 다 이제 우리의 잣대로 이 사람들을 재단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조명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은 잘못에 대하여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 영적인 감각만 회복이 된다면 이들을 지켜줄 수 있어 없어요? 안 가잖아요. 이 소돔 무리하고 그 고모라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막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성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천사들이 왔을 때 그 갈등 보이잖아요. 이런 감각이 있으면 돌이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뭐 선생님 이야기도 잘 경청 안 하고 태만 하고 수업 시간에 그러다가 어느 날 돌이키면 오, 너 앞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도, 그 부모님도, 본인도 다 이게 돌이키면 뭐 한때는 또, 뭐 그런 좀 이렇게 거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1년 남았대요. 그래서 1년 남았으면은 상태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시한부잖아요. 그런데 아주 건강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더라는 거죠. 또 소유도 많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상담 마치고 간 뒤에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도로에서 적사를 한 거예요. 암 환자가 1년 사는데 이 사람은 젊고 건강하고 모든 걸 갖추었는데 교통사고만 죽어버리면 누가 더 행복해요? 이제 그래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막 암 환자라고 불행하고 나는 뭐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만약에 누가 감각이 있으면 야 진짜 우리 인생 내 미래에 내 계획에 달려있지 않아. 물론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결과 내 생사화복의 결과는 내게 달리지 않았어. 이렇게 감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롯은 자 소돔성에 완전히 멸망당함을 받죠. 비참한 그 상황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아브람 때문에 롯을 그곳에서 보냈어 안 보냈어요? 여기 그게 나와요. 2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그럼 그 성 안에 있으면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여 롯에게 뭘 줬다? 기회를 주었다. 생명을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30절이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을 말하는데 이들이 지금 소알성에서 피했잖아요. 지금 여기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서 나와서 작은 소알성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근데 소알성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산으로 도망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 어떤 감각을 따라 기회는 주어졌는데 감사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딸이든 아버지든 우리는 이제 죽어도 여기서 죽자. 살아도 여기서 살자.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 지난 시간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우리에게 당한 사건과 사고를 한번 기억해 보자 라고 가족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근데 그런 것은 없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굴에 동굴이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굴에 컴컴한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굴에 거하면서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가족, 이 큰딸과 둘째딸은 뭘만 생각해요? 지금 요것만. 아니 왜 없어요? 지금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요. 이 생각이 고립이 돼버리면 옆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족이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데 사람이 어둠 속에 갇혀서 생각하는 생각들은 밝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들 미래를 지켜주거나 미래를 번영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막 근심 걱정해서 막 이렇게 근심에 근심을 더하면 무슨 열매를 낳습니까? 더 큰 근심의 열매를 낳죠. 그런 것처럼 이 굴에 들어가서 이 어두움 속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대하여 나름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그 나라에 이는 10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신명기 13편에 우리 경고를 읽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이 큰딸이 작은 딸이 조금 전에 다 봤는데 소돔성이 유황이 내려와서 막 불바다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소돔성을 들어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이 정도 사태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어이구 이래야 되잖아. 어이구 고개 한번 흔들어야 돼, 안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되죠. 그런데 다시 또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생각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감각을 잃었을 때 다른 게 없구나. 이들도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형편에 대하여 그들은 논리적으로 큰딸과 작은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아버지는 늙으셨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동굴에는 후사가 될 만한 누구와 우리가 결혼해서 없지 않냐. 왜 동굴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동굴 같은 생각에 갇혀버렸을 때 하는 사고가 이렇게 좁고 이렇게 어둡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번영케 하고 번성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창세전 에베소서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도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때가 기회였었다. 그때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땅을 아니면 뭐 있습니까? 그때 그 최고의 지금 뭐 금값이 뉴스에서 사상 최고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막 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막 주식 우리나라에 지금 막 이 정부가 5천 코스피 5천 포인트까지 끌어올린다 하니까 막 그러다가 막 한때 지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고점에서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들의 고점은 뭡니까? 소돔 무너질 때 자기들도 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소돔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자기 계획들이 여전히 살아있더라.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큰딸이 작은딸에게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온 세상의 도리가 뭐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양육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없으니 자기들이 있는 거주하고 여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얼마나 많아요. 다른 곳에 길이 있는데도 32절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술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술 어디서 가져왔어요? 물어봐요. 야, 너 술 어디서 가져왔냐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 중독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봐요. 어제도 보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몰라서 어마어마한 재벌의 3세가 이번에 구속됐잖아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마약하다가 외국으로 가가지고 와, 참 끔찍하더라고. 그 많은 돈, 재벌 3세인데 어제 구속됐더라고. 죄송하죠. 남편이 마약 때문에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걸 옆에서 봤어요, 본인이. 그런데 자기는 못 끊는 거예요. 왜 도피했습니까? 돈이 부족한 건 아니죠. 거기 가서 마약을 계속 했더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봐요. 제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줄은 몰라도, 여러분, 이게 중독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아니, 다 망하고 있는데 차라리 돈을 챙겨 나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술을 챙겨 나오더라. 그리고 그 중독자들은 그러잖아요. 집을 다 팔아도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마약 중독은 무서운 게, 이게 정말 끊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런 사람들 오랫동안 같이 지내보고 같이 봤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래 벌벌 떨고 한 번만 그리고 뒤지고 우리 한국에 선교사 집에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뒤지고 하는 걸 볼 때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병이구나. 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가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술을 감추어서 술을 들고 온다. 왜 이렇게 성경에 그걸 기록했는지 모세는 알죠? 이 감각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꿈이었고 영적인 감각을 감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방향이 절망하면 더 절망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네, 자기들이 이걸 풀어야 되니까. 반대로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절망이 오면 그것은 도리어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이 말이죠.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심각하죠. 세상의 아버지가 나는 이 롯이 이 정도로 완전히 어떤 감각이 상실된 상태까지 온 게 이걸 조금 전만 알았더라도 조금 몇 년 전만 알았더라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도 너 지금 나한테 뭐 주냐? 아빠 술 드세요. 정신 차려라. 지금 우리가 망했지 않느냐? 우린 지금 저기 삼촌 있지 않냐? 아브라함. 너 그 아브라함 나한테는 삼촌이지만 너들에겐 작은 아버지다. 그거 가면 식솔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소돔에 들어가서 롯이 그 소돔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319인 길리운 자가 가서 다시 잡아왔잖아요. 다 끌어와가지고 소유까지 다 찾아줬잖아요.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건 안 보이고 지금 뭐만 보여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늙었고 우리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행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세상의 도리에 지금 다 망했는데. 그런데 31절에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라. 언니 이래야 되잖아. 언니 정신 차려 이래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언니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는 타협했을지라도 하룻밤 자면 생각이 바뀔 수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아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이 생각하면 올라와도 이들에게 이런 비극으로 끌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 시간에 이 내용을 기록을 했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걸 읽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모세는 한번 이걸 기록한 이유가 읽어보고 판단해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36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감각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 이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감각을 잃게 된 기로가 있었어요. 누구를 떠나면서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여기까지 올 거라고 그들 머릿속에는 없었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박 시작하면은 강원도 어디입니까? 저기 그 가서 그럴 줄을 모르죠. 예, 해외까지 가서 원정 도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 가서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가가지고는 금이 한양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또한 정말 내가 매일은 아닐지라도 이런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구나. 여호와 앞에 내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하는 거구나. 아멘? 아멘. 이걸 이들이 알았더라면 나는 이 성경은 오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건 없어도 될 성경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사실 필요하지 않는 내용인데 모세 어르신께서 왜 이것을 낱낱이 기록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순간의 욕망이지요. 순간의 욕심이죠. 거부가 되었고 소유가 많아지고 이제 자기도 그 소유로 원하는 뜻을 펼칠 것 같고 삼촌 없이 아브라함 없이 다툼 없이 그 걸음이 소화를 선택하고 점점 요단들을 선택하고 결국 소돔성에 들어가고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 이게 동굴은 캄캄한 곳을 말하잖아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뭐예요? 터널은 뚫려 있고 동굴은 뚫렸어 안 뚫렸어요? 막혔더라. 그러니까 어둡죠 더. 그 속에 막혀 있는 곳에 가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들을 위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 우리에게는 뚫려 있어요. 우리 길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은 뚫려 있잖아요. 신앙은 절대로 막힐 수 없어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은 있어요 없어요? 넓은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더라.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읽었던 신명기 23장입니다. 한번 넘어옵시다. 신명기 23장 3절 다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암몬, 모압 이해가죠? 큰 딸이 난 게 암몬, 둘째 딸이 아들 난 게 모압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길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룻기에 모압의 자손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와서 누구를 따라갔어요? 늙은 나오미. 그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세상에 룻이 오벳과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에세의 아버지 오벳과 결혼했다니까요. 네?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간 또 모함 여인이라 그 룻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놓고 한번 왜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길이 없죠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끝이야 이러면은 그건 뭐 사형 선고죠. 너는 안 돼. 이 사람들의 삶은 출발은 아브라함과 같이 했는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이제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는데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조상, 그래서 이 모압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 누구죠? 누굽니까? 읽었던 아까 롯이 이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롯의 조상은 저주의 조상. 이들이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이런 조상을 만들었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의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4장 4절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 아래에 있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고 죽은 자고 저주를 받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신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롭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쉬워요. 그렇죠? 단순하고 하나님의 작품은 쉬운데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그럼 믿기만 하면은 뭐 다 끝나냐? 오늘도 보는 뉴스에 지금 교도소가 너무 협소하다 하더라고.
교도소가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10명 들어가는데 12명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예쁘게도 자더라고. 너무 좁으니까 건들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새우잠이라 합니까? 예. 그리고 어떤 사람 앉아 있더라고.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교도소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내가 한참 보니까 여러분이 130평 되는 예배당에 저는 생활하잖아요. 마당은 500평, 옆에 땅은 1000평, 우리가 2000평 되는 여기서 이렇게 자가용도 뭐 10대 이상 여기 주차할 수, 10대가 뭡니까? 한 20대도 주차할 수 있고 이런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바라는 그 길에 우리가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나 또한 어떻게 됐을지를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종교 행위로, 내가 어떤 행위로 그 위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오직 믿음이다. 예? 오직 믿음이다. 아시죠?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을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나이는 99세, 그 아내는 89세. 이미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없어요. 그때 할례 행위를 하더라고. 99세 된 할아버지한테다가. 예, 할례 행위를. 할례의 표징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그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을 견고하게 했다. 육체에 새겨줬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할례의 표를 통하여 이제 그 자기 할례한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굳게 새긴 거예요. 할례가 자식을 낳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돌이켜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야 암몬의 조상이 되냐, 모압의 조상이 되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롯의 조상이요 그러면 당신 조상은 롯이요 그러면 그 말 자체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 사람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자기 판단을 믿고 잘 될 것처럼 해서 간 롯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잘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면 참 부하게 보여요. 비참하게 보여요. 예? 어떻게 보여요? 예? 부하게 보여요. 참 어떻게 사노?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봐라 이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믿음의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자주자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 사람을 참으로 복되게 한다.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면 이 길을 걷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룻기를 좀 잠깐 봅시다. 룻기. 룻은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 이 말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으로 하필 갔어요. 근데 지금 모압은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예요, 저주한 나라예요. 아니 선택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나름대로 의논을 했겠죠. 지금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는데 우리가 잠시 이 기근을 피하여 뭐 기근이라고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잠시 모압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면 이게 일부 이득이 아니겠냐. 그렇죠. 껌 먹고 알 먹고 기근도 피하고 모압에서 잠시 가서 좀 돈도 벌어보고 그런 계획을 했겠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틀은 집이라는 거고 레헴은 떡이라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런데 왜 이런 기근이 왔어요? 떡집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떡집에서 굶주린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떡집에서도 배고플 수 있죠. 예? 흙이 지면. 그러니까 떡집에서 배가 고프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결국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떡집 안에서도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흙이 지더라 영적으로. 그래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가족하고 떠날 때 이게 이제 고향 사람들 가지 마, 나오미야, 엘리멜렉 가지 마라 하고는 친척들이 얘기했겠죠. 속으로 흐뭇했을 거예요. 아이고, 너들 여기서 잘 있어. 우리 잠시 갔다가 올게. 10년만 기다려.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여하튼 그들 마음 속에는 내가 막 3년만 가서 진짜 막 이를 악물고 가서 막 땅 파면은 돈 좀 모을 거야.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런 뭐 각오는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가가지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참 재미있는 게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릭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었죠. 이 사람이 지금 감각이 와야 되는데 남편은 죽었다.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한다. 하나님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에이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가지고 며느리 얻어가지고 5명이죠. 두 아들이니까 두 며느리 해가지고 자기가 5명 막 그래 살지. 그 장가를 보냈네. 장가를 보내자마자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 희한하죠.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야 이게 유대인들은 그 남자가 죽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장손이 아들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 모함 여인 둘만 남았죠. 루카, 오로바. 예?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머물면 머물수록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사망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거는 정말 복받을 기회입니다. 지금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떡집으로 돌아와야만 되는데 여기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두 자부를 불러놓고는 상황 얘기를 자욱하게 했어요. 봐라, 나는 늙었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이 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 며느리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야 너들 봐라, 너들이 예를 들어 20살이라면
내가 언제 결혼을 해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어떤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고 설령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남자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아기를 뿅 하고 낳다가 치자. 그래, 좋다. 그럼 얘가 적어도 15살이 15년을 지내야 되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 시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고향 앞으로 가고 싶죠? 모압에 남고 싶죠? 룻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감동이 됩니다, 마음에서. 예? 이런, 내가 복을 받아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구나. 이런 마음 있죠? 예? 회장님도 엄청 받으셨어요. 권사님도요, 집사님도, 우리 김자매는 뭐, 겉으로도 받고, 속으로도 받고. 예? 누가 뭐, 이런 빌딩 주인, 예? 건물 주인. 저도 자랑했거든요, 우리 조카 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할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주위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처음에는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도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랬고 믿음으로 옮겨오기를 바랬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주의 길을 걷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저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도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